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8장입니다.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유다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제27년에 남유다에 아사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랴는 우시야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됩니다. 우시야가 16살 때부터 단독으로 통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통치를 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우시아가 함께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우시아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를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모습도 닮았지만 삶도 많이 닮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을 죽였습니다. 왕으로서 공의로운 심판을 한 겁니다. 이때 신복의 자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연좌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복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에돔 신을 섬기더니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선지자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선지자를 위협했습니다. 높아진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참패를 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반역자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함으로 부강함을 맛보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평안히 죽지 못한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이 아마샤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우시아의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시아의 업적을 보면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업적 중에 하나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속시킨 일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사랴가 우시아지요. 우시아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라스는 에돔 지역에 있는 오래된 항구입니다. 솔로몬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항구 중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에시온 게벨 가까운 곳에 엘랏이 있었습니다. 엘랏이라는 항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탐을 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는 엘랏이 아람의 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고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엘랏을 빼앗지요. 엘랏이 경제적으로 요충지다 보니 에돔이 차지하기도 하고 유다가 차지하기도 하고 아람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엘랏을 우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시아는 에돔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정복했던 에돔을 우시아도 여전히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시아는 엘람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중요 성읍도 차지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우시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 야분의 아스돗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지요. 우시아가 블레셋의 주요 성읍을 정복한 겁니다. 또 우시아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 시대 때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요. 그래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서 애굽 변방에까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우시아는 외적으로 유다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유다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우시아가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목축을 발전시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파서 광야에서도 목축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원과 평지에서도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해서 농업 발전에도 힘을 썼습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와 다스리는 자를 두어 경작하게 했습니다. 군대도 강군으로 만듭니다. 지휘관들은 모두 용사였고 그 수가 2,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군인의 수는 37만 7,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모두 건장하고 싸움에 능했고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도 했습니다. 망대나 성곽에 활을 쏠 수 있는 무기,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우시아는 그야말로 나라의 전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킨 왕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목축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군대도 발전시킨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생각하게 하는 왕이지요. 이 우시아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전성기를 누립니다. 남유다의 남쪽 경계가 솔로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이토록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면 우시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시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왕으로 강성해지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하지요.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면서도 종교적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향을 했던 왕은 없었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시아는 아마 가장 강력한 왕으로 남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율법이 금한 겁니다. 율법은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분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시아가 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으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거죠. 굉장히 교만해진 겁니다. 우시아가 가진 막강한 왕권을 생각할 때 우시아가 분향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사랴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우시아의 이름과 똑같지요. 그 제사장이 용맹한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막아서는 겁니다. 분향하는 일은 오직 구별된 아론 자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 아사랴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율법을 따라 막아서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화를 냈죠. 그러니까 우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 겁니까? 우시아가 제사장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막으십니다. 우시아가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다의 역사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나서 성전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햇볕이 비치면서 우시아의 얼굴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지요. 그제서야 우시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풍성히 누렸었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율법을 범함으로 나병 환자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실수를 우시아가 똑같이 반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시아와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여서 망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빼먹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다가 초라한 노후를 보내는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라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가 쉽게 이기기 어려운 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면, 이게 말씀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무시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많이 떠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새 교회의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